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어떻느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이리 주어도 멍해요. 일단 멍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왜 멍하냐면서 욕을 먹고, 일하는 중간에도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또 그래서 멍하다가 또 주변에서 욕먹고, 일이 끝나서 그냥 부드럽게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 일이 멍했던 사람한테는 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시를 하거나 좀 내쳐거나 좀 아래로 보거나 이런 시선을 쭉 견뎌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도 화날 일이 잔뜩 있고 그래서 계속 괴롭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이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냐? 멍한 사람은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스케치를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누가 다른 물감을 탁 끼얹어도 그냥 거기에다가 다시 다른 색깔을 칠해도 된다 정도의 그 유연성을 갖고 딱 살아가면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많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못 그리는 만큼의 과보를 받으면서 화를 축적하면서 괴롭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디테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계속 집착하다가 자기 스스로 화딱지가 나서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쭉 내려놓고 이기적인 습관들을 조금 내려놓다 보니까 도리천왕은 이러한 삶들이 실천이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평생도록 하다 보니까 이 도리천왕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과거에 도리천왕은 큰 공터를 만들고 이 길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을 쬐게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공터가 많이 넓어지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건물을 하나를 져서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이 마련이 되니까 거기에 또 좋은 법문들이 울려 퍼지면 좋겠다.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도리천왕의 과거의 행적들을 꾸준히 살펴보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죠.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과거 생부터 그러한 이 좋은 공덕 쌓는 것을 매우 매우 잘 실천했다. 어느 때라도 게을러지지 않고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했다. 그것이 유루의 업이라 하더라도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닦다 보니까 신들 가운데서도 어뜸이 되었다. 그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부지런하다. 그 자기가 선업을 닦고 하는 것은 항상 찬양을 받게 되어 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서 찬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수준이 높아서 이 자꾸만 선업을 닦아가는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선업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들은 항상 칭찬을 받고 공경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게으르다, 선업을 닦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은 항상 이 사람들의 꾸지람과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업을 꾸준히, 사소한 거라도 꾸준히 짓는 사람은 저분은 꾸준히 공덕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스님들이 쭉 보다 보면은 저 스님은 과연 무슨 복이 있는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가 하다 보면은 쭉 쫓아서 살다 보면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복을 짓는 영역이 있어요. 두루 하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복을 짓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복으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복을 짓고 있는, 선업을 닦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그 스님은 그쪽을 참 잘해. 그러한 복을 잘 지어. 이러면서 칭찬을 막 받는데 복을 짓지 않고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고집을 피우거나 이러면은 저 스님은 조금 그쪽 면에서는 조금 그래 이러면서 뭐라 하는 얘기들을 자꾸만 듣게 되더라.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업을 닦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스스로 매너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심성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 됐다. 이러한 칭찬들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자꾸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참 못됐다. 못났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듣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 공부를 하고 선업을 닦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선업을 바탕으로 이 인드라시는 도리천왕이 됐지만 거기서 좀 더 선업을 닦고 좀 더 정밀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출세간의 해탈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한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이 과위를 얻지 못하니까 다른 수행 방법이 있는지 한번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 하고 돌아가다가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풀들을 다 불태우는 것을 보고 그 스님도 그 불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 불길이 저 나무와 풀들을 불태우듯이 나도 저것처럼 수행을 열심히 해서 크고 작은 갖가지 번뇌들을 깨부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부처님한테 설명을 쭉 들었겠죠. 어떠한 것이 번뇌고 어떠한 그 번뇌가 있을 때는 어떠한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낱낱이 살펴서 저것들이 보이는 즉시 다 불태워서 없애야겠다 하는 굉장한 이제 용맹심을 여기서 낸 거죠. 그래서 그 용맹심으로 수행하다가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개성들을 얘기하시게 되었다. 이 불방위를 즐기는 비구는 그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게으름 피운 자리를 보면은 두려워한다. 나는 어느 자리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이 유란에서 이렇게 계율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비구는 이제 사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구는 250개가 있고 비구니는 348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저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거는 요즘 현실에 조금 지키기가 어렵다. 요거는 조금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살짝씩 사족을 다는데 그 얘기를 살짝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이제 다른 스님, 이제 배우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키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러요러한 그 뒤에 과보들이 쭉 나온다. 그러한 괴로움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시대에 찾아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요. 간간히 가다가 저는 절대 그것을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방일한 게으른 내용이다. 그것이 정말로 내게 수행을 해야 하는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경이나 율장을 볼 때 이것을 자기의 거울로 삼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스님들이 자경문이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글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기의 하루를 점검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듯이 그 경전에 어떤 것이 보든지 간에 그 경전의 구절을 보고 아 나는 이거는 조금 무리야 하는 부분이 내가 방일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것을 절대로 못 지키겠다. 실천하기 어렵겠다. 이것은 나의 업이 매우 매우 무거워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 나는 좀 이쪽 방면으로는 방이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잠 쪽으로, 어떤 분은 의복 쪽으로, 어떤 분은 음식 쪽으로, 어떤 분은 주거 환경 쪽으로, 어떤 분은 도반들 쪽으로 갖가지 중생들은 갖가지 업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관련돼서 자기가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영역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방일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대체적으로는 말은 그런데 그 중생들은 변명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 어떻게든 변명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변명을 하는데 일단 힘을 막 쏟아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이 방일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길들이 훌 타올라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불태워가듯이 불방일을 즐기는 비구는 방일한 영역, 게으른 영역들을 발견하면 매우 두려워하면서 맹렬하게 불태워나간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면 속박을 불태우는 것이 아주 맹렬한 불길이 태워나가는 것과 같다. 그만큼 빨리빨리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다음 3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당시에 띠싸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이분은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 보면은 왕궁에도 공양청을 받아서 가서 대접을 잘 받으실 때도 있고 한데 이 스님은 항상 그런 공양청에는 나아가지 않고 항상 걸식을 하면서 살았던 스님인데 그 걸식하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산 장소가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그 마을 근처에서 지내면서 걸식을 합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 스님은 걸식하기 편하려고
친지들 근처에서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도시로 간다고 해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양을 잘 받는 것을 이득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걸식하면서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걸식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친족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자의 그 본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친족들한테 가서도 법담을 나누고 걸식을 통해서 소욕지족하는 욕심 적어서 어떠한 상태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칭찬하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하셨다 하는 거죠.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한다. 앞에서 구절은 똑같죠. 그 다음에 어느새 열반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불방위를 즐긴다.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상태를 즐기는 사람. 불방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정진밖에 없습니다. 아주 물러서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누구보다 열반의 경지에 빨리 가까워지고 언제나 이 방이란 게으른 영역들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저것을 빨리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니까 방이란 영역을 조금이라도 가만히 냅두면은 다시 수행이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집요한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어디에 약해 그러면은 그 약한 구석을 찌르는 사람이 주위에 항상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좋아 이러면은 항상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도사려서 좋다 하는 것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당신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꾸준히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물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맛을 느끼고 맛을 느끼면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거든요. 그러한 쪽에서 조금이라도 그 게으른 영역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두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진이 되지 않는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두게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수행이 퇴보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자기 스스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부지런함, 이 악업 멈추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수행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제 지혜가 안목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인간은 지금 행동을 딱 해서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살필 수 있는 힘들이 자꾸만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러한 영역에서 조금씩 지혜가 확장이 되면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서 앞에 부처님께서는 3세의 인과를 모두 다 분명하게 아셨다. 이 뜻이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면 해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인과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서 부지런히 방일하지 않음을 즐긴다 하면은 정진을 낳고 정진을 즐겨하는 분들은 물러서는 일이 없이 언제나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부지런히 다가가서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일하게 사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게으른 사람은 언제든지 이 해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키우고 확정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꾸준히 펼쳐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